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님의 또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깨달음을 얻으며 이러한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를 잘 받고 또 사용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과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과 같은 심령들이 모두 변하여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시는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성령님의 주시는 은사들을 9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먼저 예언의 은사와 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받았고요. 이제 6가지 은사가 남은 거를 이번 주에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서두를 것도 없다 싶어가지고 은사를 좀 하나하나 좀 한 주에 하나씩 해서 6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이 이제 주일날인데 주일날 말씀이 항상 일주일 동안에 상고한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에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 있죠. 이 말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좀 시험 들게 하고 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공인들은, 정치인들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을 좀 잘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그죠? 지도자가 돼서 말은 굉장히 세상에서 중요한데, 신앙적으로도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리고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씀이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근데 이 운동력이라는 말이 원어가 에네르기, 그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이 말씀 안에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놀랍게도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막 힘이 나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막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죽이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 그래가지고 칼럼도 그런 제목이 생각나는데, 세상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아주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말들은 안 좋게, 이 사단이 사용하는 말, 그런 말들의 결국은 겉은 뻔질한 것 같으나 그런 말들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말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이 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이것이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는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은사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내려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은
사람의 말, 그러니까 말 쓰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말을, 그냥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의 파월이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마귀의 말에도 파월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말이나 마귀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그런 역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이지 가능하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로 말하게 하는 이 은사를 꼭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맨 끝에 20절에 이런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말하는 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지혜의 은사만 얘기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내용으로 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언의 말씀의 은사로 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방언의 형태로도 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것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는 말씀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차원을 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사람의,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살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지혜롭 걸 상징하실 때 하필이면 뱀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뭐 좀 지혜로운 다른 동물이 별로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님은 굳이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뱀을 드셨어요. 뱀. 왜 뱀을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쭉 묵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은 창조될 때부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의 그 사탄은 원래의,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된 것은 원래 사탄이 아니라 원래는 천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 중에서도 이 사탄이 된 루시퍼는 가장 지혜로운 천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에스겔서 28장 같은 되면 너는 참으로 지혜로웠다. 너는 아주 완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참 이렇게 지혜가 많고 아주 똑똑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도 한번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특별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발명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발명가인데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었겠죠.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해. 우리는 시험 공부하자고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이놈은 동전 가지고 막 이러면서 야 짤짤이 하자 그러고 그래요. 근데 시험만 보면 이놈이 1등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서울대 경영학과인가에 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머리가 좋은 애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도 보니까는
그 무슨 발명을 지가 해가지고 무슨 박람회 때 전시라는데 초대를 해서 가봤더니 하여튼 똑똑해요. 아주 머리를 잘해.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한번 쭉 그냥 훑어봐요. 남은 막 외우려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냥 뭐 소설 보듯이 이렇게 뭐 시험 보면은 다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헛똑똑이죠.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의 머리를 너무 믿어. 자기의 실력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주 별로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별로 보기 힘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자기의 똑똑한 것 때문에 그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제일 아주 정말 고치기 힘든 그 죄가 교만죄라는 걸 아주 깨달아요. 사람이 교만에 들면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아주 제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제가 한번 아주 교만한 사람은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주 그 결국이 너무 안 좋고 교만한 사람이 그래 천사 중에서도 이 가장 똑똑했고 가장 완전하게 라고 표현한 그 루시퍼가 사탄이 되잖아요. 너무나 똑똑한 인간적으로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래서 사탄의 상징인 뱀이 사실은 똑똑하다. 근데 하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지혜 때문에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할 때 뱀이 아마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실제 여러분들 뱀 만나본 적 있어요? 뱀을 딱 만나보면 섬찟하잖아요. 근데 이게 섬찟한 게 단순히 그냥 뱀이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뱀이 딱 보면 빈틈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술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왜 뱀 같은 자세를 갖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막 탁 꼬고서 이렇게 중국 쿵우 같은 거 보고 이 뱀 자세가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뱀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뱀을 딱 지난번에도 산책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뱀을 딱 만났는데 제가 유심히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딱 도사리고 있어요. 머리를 탁 들고 요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뱀이 참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한테서 똑똑한 건 배우라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런데 한 가지 꼭 또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은 이 사탄은 똑똑한데 전부 그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똑똑한데 그 똑똑한 거 가지고 다 자기 밥 벌어먹고 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아주 불쌍한 헛똑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 똑똑은 그 지혜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면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혜 자체가 우리는 하여튼 뱀같이 빈틈없이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그러나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의 상징은 우리가 쭉 지난번에 배웠죠.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된 동물이에요. 제물로 사용된. 그러니까 비둘기는 사랑의 상징이에요. 비둘기는 헌신의 상징이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Living sacrifice. 근데 헛똑똑은 어떤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헛똑똑이에요. 참 똑똑한데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은 루시퍼와 같은 삶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뱀같이 똑똑하나 비둘기같이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데 사랑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데 11조를 내. 근데 세상적으로 헛똑똑한 사람은 11조 내는 게 절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잘 써야지.
그게 세상에서 똑똑한 건 알잖아요. 근데 11조 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건 바보예요, 바보.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정말 이 비둘기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딱 쓸 것만 이렇게 미니멈으로 쓸 것만 빼고 다 드린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이라 10의 9조도 드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기를 최대한으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이지 living sacrifice 이런 사람인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천국에 가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하나님 주신 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 건 써야죠. 그러나 쓸 것 이상의 필요 이상의 사치나 낭비는 그거는 잘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쓸 거 필요한 대로 때로는 여행도 가야죠. 여행 가지 말라는 것들.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저기 한 게 아니라 근데 필요 이상의 과욕이 있잖아요. 그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면 사는 가운데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집 좋은 거 사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집을 좋아서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을 모셔가지고 정말 예배도 보고 이거 얼마나 선이 되는지 몰라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집도 사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실도 좀 넓고 근데 과욕하는 거는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상 너무나 이렇게 사치스럽게 그죠? 너무나 필요 이상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라,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령에 따라 말하는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성령의 은사의 지혜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지혜와는 약간 달라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할 때에 이렇게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지혜롭게 모든 걸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인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로 써주는 지혜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상황적이고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는 은사가 성령의 지혜의 은사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은사를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 신유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저 사람을 고쳐줄 거를 보여주시고 그게 고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식의 은사도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은사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다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좀 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성령의 지식의 은사도 그때 상황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염려하지 마라, 미리 준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결심하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상황 가운데에 너희들이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는 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늘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말씀의 충만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은 그때에 할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이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시작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왕이 그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내가 느헤미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때 하나님께 딱 기도한 거. 하나님,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왕 앞에서 얼굴이 수색이 있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죄예요. 왕 앞에서 늘 이렇게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때 도리였는데, 근데 그때 기도를 딱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그때에 말을 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이미 그냥 뭐 준비를 많이 한 사람 같이 말을 해요. 뭐를 주시고 아주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뭐라고 말하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감도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이 사람이 준비했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물어볼 줄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마음에 정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뜬금없이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분을 감동하셔서 그냥 일사천리로 말이 쫙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모든 것을 허락하고 하죠. 이런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큰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저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령관님이 캡틴은 뭘 원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굉장히 교육과를 알아줘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주 기회. 직장에서도 사장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님들 중에서도 그 전에 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손님이 뭘 물어봐서 이렇게 대답했더니 손님이 갑자기 자기네 회사에 직원이 200명인데 200명 거를 다 주문하더라고, 한 번에. 조그만 가게에서 그냥 200명 거를 주문을 받으니까 그냥 한 달 매상이 올라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지혜로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하고 예상치 않았던 일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거는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죠.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또는 이렇게 세일즈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막, 그 전에 세일즈 하게 될 때에 제가 세일즈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오피스 프로덕트를 세일즈를 했는데 안 해본 것도 없이 많죠. 근데 이렇게 그 세일즈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용기가 없으면은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물건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실마다 다니면서 캐달락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건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파는 건데,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그냥 차 안에 앉아가지고서 못 나가겠어. 사람들 만날 기분이 안 나. 근데 이제 은혜가 충만하고 탁 그러면은 그냥 차 안에서 기도를 착 하고, 그러고서 이제 용기를 착 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내가 왜 너에게 이 물건을 사야 되겠느냐 뭐 이러잖아요. 뭐 오피스 뒷밭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데 굳이 너에게 사야 될 이유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이 정확한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대답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오다가 그냥 막 떨어지고, 뭐 하여튼 그랬던 그때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유익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신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다 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나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이 은사는 참 잘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꼭 구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 보통이 아니네, 그죠? 그리고 한 방 뻥 맞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뻥 맞아. 자기네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이 대답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든지 하늘로서라 하면은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저거 하고 하나님 무슨 불경죄로 잡아갈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서라 하면은 네가 무슨 누가 너에게 권한을 줬다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반문을 하면서 저들이 꼼짝 못하게 탁 만들어 버릴 때에 그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 말이에요. 아,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예? 저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는 이러한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앞에 서게 하는, 그죠?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로다가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가지고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시저예요,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니까? 아주 이거 심각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바치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에게 매국노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했다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잡혀가고, 이럴 수 있는 거를 올무를 씌우려고 딱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게 참 이런 게 성령의 지혜란 말이에요.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때 이러한 말씀 대답이 바로 성령의 지혜로 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어떻게 변박을 할 수가 없게끔 말하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옷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에 돌 던질 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저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고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얼마 조금 있다가 되죠. 이런 스데반의 성령에 충만한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다가는 어찌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 환난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상하는 대로 우리들이 잡혀가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이럴 미래의 날을 우리가 늘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사람의 지혜나 말로,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련한 대답이나 그런 하나님께 해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수치가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될 때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은사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특별히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표정이 저에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정말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가 임하게 될 때에 정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지혜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지식이 임할 수가 있고 예언이 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언이 임하면 참 좋은 것이 준비를 하게 돼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왜 좋냔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은 게 뭐냔 말이에요. 미래를 알 수 있다라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걸 믿고 우리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너 가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도망가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 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본인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환난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므로 말미암아 물론 편안한 미래 같은 거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게 참 좋겠죠. 그러나 고난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걸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그러나 그걸 이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참 중요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당황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이렇게 은사들을 우리들에게 다 필요하시는 거니까, 주시는 거니까 이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오늘은 특별히 간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님의 주시는 9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은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누가 되어지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걸림돌이 되게 하는 말이 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그저 저희들의 입에서는 주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들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 은사가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적인 지혜와 마귀의 지혜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역사들아, 우리 성도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심령으로부터 세상과 마귀의 지혜는 떠나갈지어다. 세상과 마귀와 인간의 지혜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 그런 모든 역사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황들마다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들이 경외함을 갖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받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언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혜를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